오늘은 사순절 여섯 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지키는 예법은 참 중요합니다.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교단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에 경제활동도 돈도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일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였었어요. 근데 하루는 급작스럽게 목사님한테 손님이 오셨어요. 주일날 목사님한테 손님이 오시니까 집사님들이 이제 그래도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뭐 가난한 교회에서 평상시에 준비해 놓은 게 어디 있대 말이죠. 그러니까 슈퍼마켓을 얼른 달려가셨어요. 달려가셔서 물건을 가지고 오시면서 외당으로 가지고 오세요. 오늘은 안식일이라서 물건값 치르면 안 되니까 내일 치를게 이러면서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가 그걸 본 적이 있었는데 참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과 11조와 할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왜 중요하냐면요, 어차피,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목적이 달라지죠.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해서 신앙의 초신자들, 갓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더라, 어떤 이러한 이제 명분으로 이제 신앙 안에 들어오게 되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러나 신앙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그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이제 우리가 올라서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순교하는 신앙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나를 배신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 80이 넘은 노구에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런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한 신앙인의 관점으로 봐서는 맞지 않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초신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초신자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같은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저 신을 섬김으로써 내가 저 신을 경배함으로써 저 신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 그런 기대감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든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든 사람들이든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요,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관점에서 똑같은 수준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란 말씀이에요. 율법의 개념이 하다 보면 지금 여기에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같은 이제 이 말방 이쪽에서 말방 동네에서 100명의 사람들이 지금 복잡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마을의 선앙당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하다못해 장독대에 항아리 앞에 가가지고 정화수 써놓고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들과 다르게 그래도 똑같은 다 이제 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틀 안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몇몇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시하시는 것이 안식일이고 11조고 할례였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안식일도 모르고 11조도 모르고 할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그 사람들은 다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서 얘들아 너희들은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고 할례를 행하며 11조를 하거라 이렇게 요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선한당에 절하고 있는 사람들은 장독대에다 정한수 떠놓고 절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우리들은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나를 믿는 표니라. 저들은 그들 다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서 똑같이 하면서 이름만 바꿔놓고서 그렇게 자기들의 신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저들과 같지 아니하게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너희들의 거룩함을 유지하라. 거룩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구분되는 것이 거룩이란 말씀이에요. 아니할 말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검은색 옷을 입었는데 한 사람이 하얀색 옷을 입고서 튀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에 대해서 대입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신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 주 일요일날 산에 갈 거야. 같이 가. 나 못 가. 왜? 등산 좋아하잖아. 좋아하지. 근데 나 못 가. 왜? 교회 가야 돼.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그런데 유별나게 특별하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다른 데 하지 말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뵈라고 했으니까 교회 가면 안 돼. 아니 진짜 산에 가면 안 돼. 야 같이 술 한잔 해. 아니야 술 못 마셔. 아 왜? 술 좋아했잖아. 아니야 나 이제 안 마셔. 왜? 교회 다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술 안 마신대? 아니 하나님께서 마시지 말라고 했어. 아니 안 마실 거야. 왜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몰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마시는 거래. 그래서 안 마실 거야. 몰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래. 그래서 안 할 거야. 이게 신앙이란 말씀이죠. 이게 거룩함이란 말씀이죠. 이게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패턴과는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거룩함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는 행동을 좀 다르게 하거라. 이거란 말씀이에요. 그런 다른 사람들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뭐 순서는 따로 할 것 없지만서도 아무튼 간에 안식일이고 11조고 할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하거라. 왜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니까 내 뜻이니까 하거라. 그들과 같지 아니하게 너희들은 이렇게 행동하거라. 이 거룩함을 구분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죠. 그럼 왜 그것을 요구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된 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왜 그것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찬송가 205장에서도 우리들이 늘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처럼 그렇게 우리들은 우리들의 기억력 가운데에서 너무 우리들의 기억력을 과신하거나 맹신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늘 읽었던 성경 말씀을 또 읽어야 되고 늘 드렸던 예배 가운데 또 그 예배 가운데 또 참여해야 되고 뭐 늘 들었던 설교를 또 들어야 되고 뭐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제 경우를 얘기할 건 아니고 한 교회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계신 목사님들을 섬기는 교인들을 보면은요, 목사님이 이제 어떤 내용으로 설교하실지도 금방 다 아는 그런 교인들도 계시는 거예요. 뭐 몇십 년 동안 그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의 방향이 어떻다는 걸 알고 뭐 설교 본문만 딱 보더라도 오늘은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겠구나 다 알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럴 때 어떤 경우에는 식상하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또 나오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얼마만큼 그 말씀에 부딪히고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거기에 나를 부딪히고 나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와서 와 닿고 있느냐의 문제란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거듭 똑같은 성경 내용을, 똑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또 똑같은 내용으로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 이거 10년 전에 주셨던 감동인데요. 예. 감동 그때 주셨는데 그때 감동하고 지금의 감동은 다르잖아요. 그때 삶의 모습하고 오늘의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응답을, 똑같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때 들을 때 감동하고 지금 들을 때 감동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할례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바라시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 쉬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고요. 그 일을 쉬는 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이고 과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돈을 쓰냐 안 쓰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중요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스스로 그냥 알아서 1층부터 10층까지 알아서 각 층마다 서면서 올라가고 각 층에서 쓰면서 내려온대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문 앞에 있다가 문이 열리면 그냥 올라갔다가 자기가 원하는 층에 엘리베이터가 서면 그때 내리면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 안식일을 그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안식일날 밀이삭을 비벼서 먹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서 꼬투리를 잡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윗이 그의 소년들과 더불어서 행했던 일들이 너희들은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이 배고파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그거밖에 없단 말씀이에요. 어떤 거요?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요. 번제단지나 물두멍을 지나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 들어가면서 문으로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단 말씀이에요. 7개의 등잔이 켜져 있는 등대가 있는데 그리고 문 열고 바로 앞에 들어가면 이제 향단이 있고요. 예, 이 오른쪽에 있는 떡상에 있는 떡, 12개의 떡, 12지파를 가리키는 12개의 떡덩어리. 근데 이 떡덩어리를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새롭게 바꾼단 말씀이에요. 새로 떡을 만들어가지고 뜨겁고 뜨끈하고 신선한 그런 떡을 갖다 이제 올려놓고 묵은 떡은 내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온 그 묵은 떡을 누가 먹냐면은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가운데에 자기 부하들하고 더불어서 밥을 못 먹었단 말이에요. 급하게 도망다니다 보니까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혹시 여기 뭐 먹을 것 좀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집에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떡은 없고 이렇게 하나님의 떡상에서 물려내온 그 떡은 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것은 주시기 바랍니다. 왜? 배가 고프니까. 그걸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떡은 물론 제사장이 먹어야만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제사장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먹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괴롭게 하려고 배가 고픈데도 쫄쫄 굶어가면서 배가 괴롭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5절에서도 하신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저께는 뭘 했습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중풍병자에게 인자야 너의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어저께 더불어서 오늘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당신 누구이신가를 사람들에게 천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해서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너희들이 안식일 자체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서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 아니겠느냐. 안식일날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느냐 안 누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식일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떠올리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 삶이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안식일에는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안식일을 할지라도 그 양을 건져내지 아니하느냐.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어찌하여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범 속에서 사람을 천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의 괴로움을 돌아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책망을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고 그 밀리삭을 비벼 먹은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을 비난하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함의 표, 11조라든가 안식일이라든가 할례라든가, 물론 이제 우리들이 이제는 할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세례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세례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꾸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 그저 지나가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아이고 주일이네, 아이고 그럼 내가 먼저 가야지 뭐 이러면서 이제 오는 안식일 교회 예배가 주일 예배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 이번 달에 월급 받은 거 가지고서도 내가 이거 한 달 살기도 빠듯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야 될 것이지 11조 이거 안 하면은 또 말이야 옆에 사람들 눈치 보이고 말이야 주보에도 이름 올라올 건데 말이야 11조 안 했다고 이름 빠져 있으면은 실제로 전에 교회에서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주고 보면서 누구는 11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름을 가지고 막 따지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사람이 대체 그런 분도 계시긴 하던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11조 하는 것이 또 안식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바라보고서 누구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 마음을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주일 예배가 되고 11조 예물이 되고 그렇게 우리들의 헌신과 봉사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한 안식일이라든가 11조라든가 할례에는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하심의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말씀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들을 괴롭게 하려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려고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제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신 사랑하심의 표현이 안식일이다.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 마음에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를 미워하면 되겠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나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사람을 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듯이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시듯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듯이 저 또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두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6번째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가는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사람을 향한 사랑하심이 그 말씀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을 향한 깊은 인자와 자비의 마음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그렇게 우리들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시고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의 전을 향하는 이 귀한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여겨주시옵시고 귀히 여겨주시사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